이번 강의 주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해서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는 가운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또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펴 계실 텐데요. 3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자, 성경을 왜 공부하는 것인가?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가 첫 번째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밥 해주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게 선한 것인가요? 성경에서의 선한 것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한다면 성경 공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해주고 증진시켜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증진시켜줘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 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쏟아냅니다. 자기 안에 그런 소망이, 자기 안에 그런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도 막 하고 싶어요, 말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30초? 1분? 아니면 1시간? 밤을 새도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잖아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된 온전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각 지역교회 안에 그러한 일꾼들이 많을 때 그 지역교회는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저녁 때 배우게 될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들을 보기보다는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만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암송 구절 채택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만 고른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자, 시작.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금방 외우겠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펴려진 게 있어요. 유대인, 왕,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유대인의 왕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왕국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 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반드시 이 관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쉬워집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 마태가 상당히 초기입니다. AD 37년경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교재도 보게 되면 모순은 아니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되는 구절들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리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딜 보니까 막 끝까지 근데 구원받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을 마태복음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는지 안다면 다 해결이 돼요. 결국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이 가난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가난하고 하나는 보혈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경우 어때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좋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유, 잘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예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곳곳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막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못 불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또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만든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말했던 바울은 지옥에 안 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불에 갔느냐?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또 이렇죠. 당신 함부로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자들이 많이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주자들한테 당신은 지금 이 마귀의 영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조심하세요. 그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죄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상하네요. 성경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기 시작했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누가 만든 말입니까?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던데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마태복음 이 구절만 지나가면서 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끝까지 견뎌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서 1.8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거죠. 문제가 뭘까요? 문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고 각각 다 진리입니다. 다만 이 진리를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이거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원리,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부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뭘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했죠. 두 번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부의 방법이에요. 올바로 나누어. 근데 변개된 개혁성경은 이것이 변개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공부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거기는.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는 것, 이것도 없어요. 오직 바르게 보존된 킹제임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원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기수에 아마 오셨던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복습 많이 하셨군요. 예. 첫 번째 원리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경륜에 따른 시대를 나누고 경륜에 따른 대상을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대주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충 어떤 시대가 있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거기다가 표시해놨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시대가요 7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 족장시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시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율법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알아요. 율법시대나 교회시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총 7개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이 나눠지고 신약이 나눠진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시대들입니다. 시대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나눠요. 대상.